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몸과 마음을 바쳐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만 살아온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경험, 지혜를 앞세우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이번 한 주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석 위에 서지는 밤빛이 아닌 장로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주일학교, 찬양대, 각 사역원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게 속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지금 이 시간에 더욱더 더하여 주사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 회복, 위로가 채워지고 열림의 역사가 임하여 하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지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임마누엘의 도우심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의 가정마다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만나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
이내 아침에도 주의 백성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저희들이 담은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릴 수 있도록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또 그와 함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병든 몸을 만져주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여경 장로님 가족이 다 온 것 같은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드디어 사진으로 봤던 손주도 예쁜 손주들을 오늘 보게 되네요. 매일 말씀을 여러분 꼭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우리 크리스천의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스펜 타임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같은 가족도 같이 스펜 타임 해야지 가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의 꼭 스펜 타임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온성 청년대 모임이 오늘 연습이 1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이하영 양이 우리 찬양팀으로 조임했고 또 이하은 우리 양이 앞으로 반주로 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하고 봉사를 고마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20절인데 오늘 장로님이 왜 20절까지 했냐 왜냐면 거기 끝나는 게 좀 이상해서인데 제가 다음 주로 연결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19절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Today's passage comes from Gospel of John, chapter 17, verses 16 to 19. Gospel of John, chapter 17, verses 16 to 19. And this is the word of God. They are not of the world They are not of the world, even as I am not of it. Sanctify them by the truth. Your word is truth. As you have sent me into the world, I have sent them into the world. For them I sanctify myself, that they too may be truly sanctified. This is the word of God. Today's sermon is entitled Sent by Jesus, and I'd like to see why. Let me start with the story of Moses. Moses, when he died, he was 120 years old.
He was not old. Well, of course he was an old man, but he was not. He was fairly healthy. If you remember, God told them to go to a mountain of Nebo. And from this mountain, he was about to see the land that God has promised to the Israelites, the Canaan. And by climbing these mountains, let us remember that this mountain is not a easy hiking. If you know Korea very well, you probably have gone to a mountain called Bukhansan, where people in Seoul, they really love to go to this place and go hiking. And it takes like a good 4 hours of hiking. I just remember a 100-year-old man climbing this mountain. Would you consider him a person who was sick and old and tired of life? As a matter of fact, he had a good vision. He had a good sight. He could see the land that God has promised right before his eyes. But only when he went to this mountain, that is when God took his life from him. So he did not die because he was sick, or he did not die merely because he was old, but he died because the mission that was given to him was fulfilled. On the other hand, remember Jesus. Jesus died when he was 33 years old only. Fairly young age. And I think most of you here who are here are older than 33 years old, except a few of you. Few of you might be close to that age. But think about it, a fairly young man, 33 years old of age, dying. And Jesus said, he fulfilled his mission. I remember when I was in my old church, in my previous church, there was a lady, she was with the Lord when she was 96 years old of age. She lived fairly old, she was fairly old. And the last few years, maybe 3 or 4 years, she was in a nursing home. And every time that I would visit her, she would say, I'm asking God to take my life from me, but God is not taking my life from me. And I would say, no, Kwansanim, you need to stay a little bit longer because I need your prayer. And the thing that she often will say is that I am too old to do anything. I'm not a useful person anymore. I'm just burden to my family. But I didn't see that in her. And she would, every time that I'll come to her, she would say stories like, I'm praying to God the Lord's Prayer 50 times per day. I used to do 100 times per day. And those who are more practical-minded person, you will say, why would you pray 50 times Lord's Prayer? We all know Lord's Prayer pretty well. I like to think otherwise. Why would she pray 50 times? What would go on into her mind when she would do such a thing? We know fairly well the Lord's Prayer. We are pretty comfortable about Lord's Prayer, right? It wouldn't be enough for us to pray once a day at least. I know that many of us don't do it. But she would do it 50 times a day, and she said, I'm not as before. I cannot do. I used to do 100 times. And you would ask, why? What would go on in her mind when she would be saying the same words and over and over and over? I think for one thing is for sure. She would not be able to do all those things if she didn't have a strong love for God and for God's kingdom.
to pray for God's kingdom, you need to have passion for that. When she died, I wept. I felt like my mother, my spiritual mother, had just gone to the Lord, because I knew that how much I needed those prayers that she did for me and for the church. God did not take her life when she just entered the nursing home, because she had a mission to fulfill in this world. And that may be something that we take for granted, but it is something that she did better than anyone else in the whole church, is to pray for the church, is to pray for the family, is to pray for Lord's servant, is pray. And I like to say the same thing today. You will live in this life as long as you have a mission to fulfill this life. So we all have this special mission that is given by God. And there's a huge difference between a person who is purposely, I know that Rick Warren has written a book called Purpose-Driven Life, Purpose-Driven Church, for those who have read it. It's a good book, by the way. It's a huge difference. There's a huge difference between having a purpose in this life and not having a purpose as Christian. And I'll challenge you today. What is your purpose? What is your Christian purpose then, at least? And many of us have children, many of us have family that we have obligations to fulfill. We need to feed them. We need to educate them. We need to do all those things. Many of you who are in a company, you have a certain responsibility in your life that you need to do it. But I'd like to ask you, is that the only reason why God has put you in this world? I would say no. We have a much bigger plan within the plan that God has. I believe that everyone here has a bigger mission in this life. And I say life, if you live long, you live, but these days we are saying that lifespan is getting close to 100 years old. Not yet, but close to. What if you live 100 years old, and then if you don't live a life being fruitful in this life,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at life and living a short life like Jesus did in 33 years and fulfilling everything that God has given him as a mission in his life? What is the difference there? And many of us are living a life without a purpose, without any objective, without any goal. And I'd like to just challenge you today. What are the missions that God has given us today? But before we go through that, this John chapter 17 is actually Jesus' prayer to God. And this is one of the time that is really the really crucial time when Jesus is about to die on the cross, and Jesus is praying for his disciples. And you see here this prayer that Jesus lifts up to God. And number one thing, he prays for his disciples and those who followed him. And I hope that you are, as well as I am, the follower of Jesus Christ. Are you? Are you a follower of Jesus Christ? Then I'd like to ask you this. Today, the passage, maybe if it's a very short 3 or 4 verses, but it has a great impact. And I'd like to go, verse 16, it said, "They are not of the world, even as I am not of it." I keep on saying that we live in this world, but we are not of this world, as Jesus is not of this world, as we know.
Many of us are living a life as this is the ultimate life, and there is nothing beyond this life. And everything that we do is for the purpose of building a good life in this life, but we forget that there is life after this one. As if you're a really true follower of Jesus Christ, as disciples of Jesus Christ, we too shall have a clear vision, as Jesus has a clear vision, a clear mission and purpose. The Bible tells us that our citizenship is not of this world, right? In Philippians chapter 3. Our citizenship is beyond this world, heavenly citizenship. And how many times or how often do we think about heavenly life? Or are we too concerned about these things of this world that we forget that there is a heaven beyond our life? The second thing is that if you are a true follower of Jesus Christ, the world will hate you at one point. And this is what the Bible constantly tells us. In John chapter 15, it says here that you will not be loved by people because you are a follower of Jesus Christ. Persecutions will come. Do you understand the Beatitudes? How can you understand the Beatitudes if you don't understand what I'm saying right now? You will be persecuted, but blessed you are because of that persecution. Does that make sense to you? Does that make sense to us? Yes, it does make sense. If you're a true follower of Jesus Christ, cross is the way that Jesus had walked his life. He came to this world to bear the cross. Of course, cross is not the ultimate punishment, but cross is ultimate blessing to us because we know that there is glory after all that suffering. Have you wondered why we Christians, we live a life and we want to be a true good Christians, right? We want to do good things in this world, and yet somehow the world does hate us. Third thing is about when you are following Jesus Christ, you are following the Spirit and not the flesh. But the fleshly life is those who belong to this world in Romans chapter 8. So following Jesus is about living a life as Jesus wanted us to live. Secondly, verse 17, sanctify them by the truth, and your word is truth. Sanctify them by truth. I love this word sanctify, because we are to be sanctified. We are to be going through the sanctification. And this is a theological term. There is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and glorification. Being sanctified means that we are justified by faith that we have in Jesus Christ, that Jesus he bore the cross for our sins, that we are forgiven by Jesus. And so therefore we are justified. But we go through this sanctification purpose because we know that every day we need to come to God and be sanctified, so that we have to constantly think about the sins that we commit every day before God and sanctify ourselves. But it says here, sanctify them by word, the truth, and your word is the truth, and God's word is the truth. And that is why I give a special emphasis every single Sunday. Do your devotional. Spend time with God. Do your devotional. Spend time reading the Word of God. Spend time giving a time of prayer. That is what gives us a sanctification.
We cannot be sanctified by our own strength because we do not have that power within us. We need the active word of God working within us so that we may be sanctified before God. In other words, if you are not of Jesus Christ, if you are not a true follower of Jesus Christ, you don't care about the listening and spending time with God. So I'd like to challenge you today. Be not of this world, but we are living in this world, but not of this world. Be sanctified by the word of God. And thirdly, verse 18. As I am sent by you, what Jesus says, I have sent them into the world. So there's a mission in us to be the disciples of Jesus Christ. To go to this world and spread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live a life as Jesus has meant us to live. And many times, if you're too preoccupied with things in this world, you will not spend time being the witness of Jesus Christ. In other words, if you're a true follower of Jesus Christ, you're challenged today to go out to this world, and as Jesus was sent, Jesus is sending you today to this world. 우리 마지막 찬양할까요? 여러분, 모세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0세 때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그의 눈은 새하지도 아니하고 육신은 상당히 건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땅을 그 약속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느보산 위에서 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보산으로 인도하셨는데 느보산은 서울의 북한산 정도의 높은 산입니다. 여러분 등산하신 분들은 북한산 등산하셨던 기억이 있으시면 기억날 겁니다. 그렇게 쉬운 등산 코스가 아니에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근데 이 120세대 노인이 그 산을 올라가고 그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는 거죠. 얼마나 건강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것은 그가 약해져서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눈도 좋았어요. 나는 한 100살까지만 눈도 좋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20세까지 눈도 좋게 살았던 모세를 한번 보게 된 거죠. 그런 모세가 왜 죽었을까요? 그런데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간 거예요.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걷어갔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해야 될 일은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하고 40년 동안 애국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생활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 전에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 약속된 땅을 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갔다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을 쭉 얘기를 해보면요, 참 재밌어요. 어떤 분들은 다 늙은 뭐 쓸모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가만히 보면, 눈빛에 보면 그렇게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 좀 많이 듭니다. 나는 누가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연세 드신 거나 젊은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꼭 그 말이 꼭 진짜같이 들렸던 권사님 한 분 계셔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님이었습니다. 96세 때 돌아가셨는데 한 3, 4년 정도는 양로병원에서 계셨고 몸을 쓰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끝에 가서 암을 걸렸는데 암도 한 2, 3년 동안 계속 진행. 이건 연세 드시니까 암도 이렇게 빨리 진행 안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머님이 그 권사님이 제가 신방 가면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빨리 불렀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디 불러가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늘 말씀하시는 게, 내가 예전엔 주기도문을 100번을 하루에 100번을 했는데 이제는 50번밖에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막 생각해요. 나도 50번 안 하는데 한 10번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좀 프랙티컬한 거를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 되죠. 뭐 주기도문 근데 우리가 한번 외우면 다 아는 내용이잖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며 쭉 하는데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뭐 그거를 심지어 4번까지 3번 4번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힘드실 텐데 50번이나 하셨는데 예전엔 100번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들겠죠. 권사님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근데 여러분, 이 권사님이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한 번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나라가 임하게 없소서 할 때마다 대개 나라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권사님이 아마 전 교인들 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제가 갈 때마다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아직은 권사님, 저는 권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 권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불러가셨던 것은 그 권사님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만히 침대에서 누워 계시지만 누구를 위해서 더 많은 간절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분위기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너무 힘들으셔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을 불러가셨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4년 사셔서 가장 젊었을 때,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대다수의 분들은 33세 이상 되셨죠. 되게 젊게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하시죠. 우리가 다 이뤘다고 말하기가 쉽나요?
33년만 사셨는데 다 이뤘다고 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사명이 도대체 뭘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저는요 33세 젊었을 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거나 100세까지 산다고 해봅시다. 100세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느냐, 그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차이가 날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목적,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이 도대체 뭘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에 사명이 있다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오나니,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 같이 살고 있는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지,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에 세상 거로 가득 찼다면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만 알겠죠.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내 뜻에, 내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게 뭘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한번 쭉 읽어보고 그 깊이를 알면 그 기도 안에 그 세상,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 영어로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자들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내용과 함께 보면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형통하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다 잘 돼요. 근데 그게 잘 된다는 개념이 너무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하면 이런 기복신학에서 말하는 물질이 따라오고 뭐 이렇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거기 안에는 놀라운 생명의 그 선물, gift of life,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 이런 게 따라오죠. 근데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핍박도 다시 온다는 거예요. 아니, 팔복에 핍박이 있잖아요. 핍박받는 자, 내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근데 그걸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죠. 핍박이 따르는데 왜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살았을 때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계속 더 나갑니다. 계속 세상은 더 그럴 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면 여러분 욕 먹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요, 세상이 손가락질 할 겁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함께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은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린 영적인 존재로서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대로 행하는 자는 세상에 속했다고 로마서 8장을 보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생각이 다 육신의 것으로만 채워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어요. 지금쯤 되니까 조금 졸리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보세요. 제가 매일마다 성경 읽으라 그러죠. 그렇죠. 매일마다 기도하라 그러죠. 제 말입니까? 제가 말하는 건 제가 말하는 건데, 제가 성경 말씀 비롯해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여기 그들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면 이 진리는 뭐냐 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없다는 걸,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사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세요.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죠. 칭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위롭다함을 받았다는 그것을 칭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으로 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화는, 영화는 우리가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세상에 없어져야만 영화는 이루어지니까 그거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성화가 중요한데, 성화는 뭐냐면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여러분들이 성화될 수가 없다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 능력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착각이에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성화를 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죠.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적을 주셨다는 거죠. 제가 보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아무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죠? 그냥 주어진 일들, 그냥 출퇴근해야 되니까 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가 갑자기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 불러가시면 어떨까?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이라 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가족은 같이 식구라는 것은 같이 밥 먹는 사람은 식구라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같이 시간을 지낸다는 거예요. 같이 식사도 하고 목표를 같이 만들고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따르고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이 빠진다 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된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나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더 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지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그냥 일주일만 하나님의 말씀 안 읽고 있으면요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일주일도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생각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우리의 삶이 되려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거룩해 져야 되고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세상에 보냄받는 자들이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동료들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우리가 깊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쓸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세상에 묻어있어서 세상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날도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신 동안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그날 같이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을 하나님 떠날 때 주님의 품으로 갈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의 깊은 곳을 깨우쳐 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의 것과 썩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분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주의 빛과 소금이 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